2021년 2월 23일 LA 오늘의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거룩한 성전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죄로 가득합니다. 이런 데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란 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때로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북미주에도 약 4,300개의 한인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몇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답을 합니다. 물론 이 대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인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예수님의 일부분만을 보고 있는 것이지 그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일컫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백성들의 죄를 깨우치고 회심하도록 돕는 선지자로 보았지만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백성들을 죄에서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삶을 동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연설할 때에도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의 말씀 중에 인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말씀들을 족자에 써서 벽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까지는 보지만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그가 명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특권이 주어지는데요. 바위란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기초로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옥의 문이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곳간의 열쇠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문을 열어서 그를 영생으로 초청하고 인도해 온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하며 갖고 있는 열쇠, 천국 열쇠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생명을 인도하는 귀한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A.J. 크로닌이 쓴 천국의 열쇠란 책이 생각이 언뜻 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특권을 감당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가셔야 할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아직 영적인 메시아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자신이 소리를 높이며 거칠게 말렸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리뷰크, 꾸짖었다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면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의 로마에 입성하셔야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단이라는 책망까지 듣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결코 마음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생각과 욕심이 이 땅에 붙어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저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길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도 주님처럼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길은 매 순간
자기와의 내적인 싸움이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저절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가기에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걸어가셨던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날마다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수도자가 되어 수도원을 들어가서 살 필요는 없지만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수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노동이고 기도라는 마음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영성으로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결정에 앞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언젠가 그것을 되돌려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은 발버둥치며 자기 것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다 잃어버리는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비록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이 역설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No cross, no crown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다 갈 수 없지만 함께 동참하며 내게 맡겨진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주의 영광의 제자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도 거부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속에 맡겨진 그 연약함 속에서 걸어가야 될 인생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